3월 첫 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처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 안에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가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다 같이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다음 찬양 드리면서 다음 찬양의 제목이 세우소서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인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 주의 인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인재를 기다리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 주의 인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인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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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인재를 기다리니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님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인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지금껏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상황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희의 생각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저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랑스럽지 않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쉽게 포기하여 저희의 상황과 늘 재어봤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생각하면서 주님 믿기를 나몰라라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을 힘쓸 때가 더 많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 항상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도 잘한 것 없는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도 볼품없는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며 사랑하며 닮아가며 성장해가는 청년일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전심으로 믿으며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한 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화친을 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려버리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의 MBTI는 MBTI 얘기한다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드네요. ENFP입니다. ENFP인데 E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학습된 E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성적이고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새로운 약속을 잡게 되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 만나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갈지, 또 그 대화가 침묵되어질 때는 나는 어떠한 표정을 지어야 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원투어를 많이 하고 좀 편안하게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잘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청년부에 새 가족이 많이 옵니다. 감사한 일이죠.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한 지방에서 올라와서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또 학사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친구의 전도를 받아 오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매주 새롭게 만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도 많이 되지만 제가 매주 마음 가운데 이 강단에서 서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진실되게 대하자, 전심으로 대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새 가족을 전체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을 모두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부부, 청년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새 가족들을 만날 때 잊지 못할 기억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청년부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자세히 8가지, 9가지 질문을 써서 메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메일을 정말로 전심으로 쓴 적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같이 제가 면접 보는 줄 알았습니다.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나눴던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요. 저희 예전 교회가 아파트 주위에 있었습니다. 거기 새롭게 이사 온 거죠. 이사를 와서 교회를 등록하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 교회를 찾다가 말씀을 들어보고 목회자도 만나고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홈페이지도 뒤져보고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한 가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기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마음에 들면 등록해야지. 그 말이 어떤 게냐면,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괴로워지는 교회에 등록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 듣고 진지하게 좀 충격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 이해하고 동의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데 내 영혼이 정말로 반응해서 괴로워지는 교회에 등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데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굴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에 내가 등록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아니 내가 담임 목회를 하더라도 항상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좋아 라고 하는 게 머문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마음이 괴로워지기도 하고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록하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에 맞는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딪히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들려지는 메시지를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나와 연관되어 있는 것, 나의 문제의 해결점이 있는 것, 내가 이런 고민을 가고 있는데 이런 고민 가운데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귀를 쫑긋 세우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면 대부분 나의 두려움으로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의 습관, 패러다임,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욕망에 듣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잘 들리지 않아. 복음은 문자적으로밖에 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괴로워지지가 않아.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걸 뒤돌아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그 타락에는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죠. 우리도 모두 쇠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아니 우리가 타락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번영의 복음을 좋아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싫어하고, 또한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복음이 아닌 다른 주변의 것들에 항상 관심이 많은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의무화되어 있어요. 전통에 따라서 걸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친구 따라 학습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학습할 때 목사님의 눈빛에 못 미어서 네, 제가 학습받고 주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습관에 따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바로 종교화된 시스템, 세례와 학습을 또한 우리가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다는 그 뒤에는 이제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은 번영을 원하지 영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단순히 우리는 미래에 죽음 이후에 갈 나라, 이것을 천국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하신 의미가 우리에게 지금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삶의 번영이 있기 때문에. 번영을 원하지 영생을 원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만 무리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인가를 원해서 주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게 종교화되게 되면은 교만이 망각을 가져오고 망각이 착각을 가져옵니다. 어떤 착각일까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착각. 교회 안에 있으니 내 자신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착각.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우리 무리들에게 우리 누가복음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중 하나는 진정한 회심이 없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무리에는 제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해당이 되는 단어는 불특정 다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정한 부류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12 제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한 아닙니다. 신학생 후보생에게만 하는 말씀도 아니고 목사와 선교사와 그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였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하여
뒤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의 강한 언어입니다. 형제와 부모를 정말로 미워하고 따라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들이 따르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는 그 마음의 동기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생각하며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떠나가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떠나가라는 것보다는 너희가 제대로 알고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본질을 더욱더 깊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많았다는 것 같습니다. 본질을 찾게 하기 위해서 힘든 말씀, 어려운 말씀도 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의 무리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이하는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7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시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는 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이는 사람들에게 진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을 잃지 아니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산으로 은닉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추종하는 목적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쫓아오기에 그 쫓아오는 것에 부응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멀리 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좋아하는 길이 오히려 타락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전히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기득권을 가지게 되고 종교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가장 많이 모였을까요? AD 3세기 보게 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더욱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거죠. 모든 국가는, 모든 나라는 우리는 기독교가 공식 종교다.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돈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는 은과 금은 충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록밴드 중에 너무나 유명한 비틀즈가 있죠. 이런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는 한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당했습니다. 언제부터 비틀즈는 세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때 폴 맥카트니가 이런 말을 해요. 1965년 뉴욕 메인 스타디움에서 우리가 공연을 했는데 그때 비틀즈가 만들어진 이후에 최대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많은 인파의 함성 때문에 우리의 노래가 들리지 않았을 때 우리 비틀즈는 세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타락의 길로 걸어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적과 이득을 위해서 교회에 모여들 때, 함성 소리가 있을 때 예수님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사람들이 모여들 때 교회는 쇠락의 길로 걸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언제 본질을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때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너 정말 예수님이 주님으로 모시고 있니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뭘 점검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 교회가 좋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뒤에 내가 어떤 마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번영이 아니라 영생을 쫓아가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유사복음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의 복음이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되시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무리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의 비용을 따져봐라, 점검하라는 거죠. 너 정말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니? 라고 점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망대 비유와 전쟁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제자가 되게 하려면 망대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전체 비용을 계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정말 최고의 가치인지, 나의 다른 가치를 포기해도 따라갈 만한 가치가 나 주 예수에게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비용 계산을 잘못해 기초만 쌓고 중단하면 비웃음 당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추가로 전쟁 비유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전쟁 나가는 왕이 자신의 군대가 적군을 이길 수 있을까 따져보는 것은 마땅하지,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비용 계산을 잘해라. 어떤 비용? 너희가 따라가는 가치와 내가 정말로 나라고 하는 이 예수 복음에 대한 이 가치가 어떤 게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발견하고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화를 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지 아니라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걸려 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리들은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낼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원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들이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가는 이 평화의 길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음껏에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왜요? 그들은 영생이 아니라 무엇을 원했기 때문에요? 번영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번영을 더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착각하고 무리 가운데 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어렵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새로운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 예를 드셨습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한 자리에 딱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를 할 때 트랙에 보십시오. 그 트랙 첫 번째 트랙에 예수님, 두 번째 트랙에 내 학업, 세 번째 트랙에 친구, 네 번째 트랙에 가족, 여섯 번째, 다섯 번째 트랙에 내 스펙을 놓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트랙에 가치 있는 것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이 트랙에는 누구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른 어떤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 강한 언어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과 덜 가치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결혼을 생각하면서 만나는 커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갑에는 항상 여자친구의 사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진 밑에는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들이 사진이 순서대로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진을 본 여자친구의 표정은 어떻게 일그러졌을까요? 여러 애인 중에 첫 번째 여자친구가 무의미한 것처럼 예수님은 다른 누구와도 우리의 사랑을 나눌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여러 가지를 우위로 나누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나를 따라와야 다른 것을 가치 있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따라가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은 종노릇 할 것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내가 이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해. 그 가치를 따라 우리 주님이 그 가치 중에 하나로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우선순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치에 종속되어 버린다는 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따져요. 주님이 우선이야. 그 주님이 우선이라는 게 내가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냐면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종속되어 버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뭘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또한 육신 가운데 배고프시죠. 사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혹할까요? 주린 배를 먼저 채워 융통성을 발휘해 먼저 먹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러면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시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 나중에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다시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좋아하는 가치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인 겁니다.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게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이 시험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너 융통성을 발휘해. 지금 이게 더 중요하잖아. 이거 하고 주님 따라가도 돼 라고 하는 유혹과 미혹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정당화합니다. 나 이거 하고 주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 더욱더 주님 섬기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죠. 나 이 시험만 합격하게 되면 그 다음 주님 열심히 섬길게요. 여러분,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또 다른 우선순위가 생겨요. 끝까지 무리인 거죠. 여러분, 어떠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따라가라. 예수님이 이 시험을 한 번 받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이 시험이 예수님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을 얼마 동안 떠나갔지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죠. 다시 찾아와 미혹해서 우리 끝까지 융통성을 발휘해라. 너희가 먼저 살고 그 다음 하나님 섬겨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런 미혹이 우리 가운데 계속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혹이 찾아올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면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듣고 난 따라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적인 현상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네, 맞아요. 저는 이렇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반응하는 사람, 이 신앙적인 것과 종교적인 차이 둘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계속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를 수 없다. 너무 어려워. 너무 강한 언어야 라고 해서 적당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종교적인 겁니까? 신앙적인 겁니까? 종교적인 거죠. 근데 한 사람은 나를 알아요. 그래요, 주님, 저는 내 스스로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나를 자격을 찾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전심으로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따는 마음에도 불안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제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고백을 원하지 않아. 오히려 스스로 자격을 이루고 싶어하는 죄성을 더 원하지. 그래서 무리에 남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오해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만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찬양 아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전심이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실 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맞이할 수 있고요. 세상에 머리 둘 거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많은 주류 세력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로마 제국과 같은 권력 가운데 정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인 거죠.
허다한 무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으려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정말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감수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직설법으로 얘기했지 명령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소금에서 하시는 유일한 말씀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빛에서 해서 유일한 말씀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떤 유혹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예요. 주님 물어봐요. 너 그래도 나 따라올래? 너 충분히 기회비용 따져봤니? 너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정말 믿고 있다면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니? 질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분이 여러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 독생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구원자라면, 우리가 믿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창조주라면, 내 인생의 죽음과 생명길의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앞에서 머뭇머뭇 거리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머뭇머뭇 거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머뭇머뭇 거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고 알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풍문으로 예수님을 알아요. 설교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해요. 우리는 무리 아닙니까?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만 믿고 섬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듣고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가치로 두기를 싫어해요. 자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존하고 싶어합니다. 다른 것에 안정감을 찾고 싶어해요. 다른 것이 나에게 나라는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는 건 착각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여러분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아름다우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게 깨닫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쉬운 예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쉬운 예수는 없습니다. 쉬운 예수는 여러분들의 삶에 몇 가지 조언밖에 해주지 않는 예수입니다. 쉬운 예수는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지 않아요. 쉬운 예수는 내가 부담스러운 요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쉬운 예수는 이전과 똑같이 살면서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예수가 쉬운 예수예요.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쉬운 예수는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내가 주님으로 모실 유일한 가치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이건 강한 언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제자인 척, 교회 안에 있으면 제자로 살아가는 척, 성도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코로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 이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어떠했는지를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수치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회 때는 첫 단추를 다시 끼는 겁니다. 난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향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기가 청년회 때입니다.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앙 고백하며 그 누가 따라가라고 얘기하지도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 소망이 나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성도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그분을 배우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 앞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십시오. 쉬운 예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거 어려운 겁니다. 왜 내 스스로 하려고 하면 어렵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어려운 겁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먼저 나를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분인지를, 그 가치를 알아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죄를 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있고 따라가겠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전 무리입니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지금 만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주님, 나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소망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실 겁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무리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 알면 할수록 유일한 가치를 두게 되시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소망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친구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복음을 더욱더 알게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주라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전장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자신의 이권과 이익을 위하여 정당하고 있는 이 모순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드러나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반전이 있으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이 있게 하시고 동정이 있게 하시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열심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사태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 원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삶의 참혹함 속에서 우리가 웃고 떠들고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상황을 투영하여 정말 공감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서도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 가운데 공감하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 사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일을 이루시기를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죽고 아버지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공황장애여 그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움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복이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그들의 아버지 아픔을 감싸 안으면서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로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하심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 약한 죄성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어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과 우위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믿게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이 경험적인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예수님 믿는 가치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것, 주일 예배 드리고 나가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종교적인 활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일상생활을 정당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예배를 진지하게 만드는 줄 압니다. 주여, 일상생활에서도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끌어당겨 내 삶의 문제에 적용하고 내 삶의 문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더욱더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교통하심이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네, 저희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 또 많이 오셨던 것 같은데 또 목사님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목사님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여기 배너가 있는데요. 네, 오늘 3시 30분부터 저희가 찬양 콘서트가 있거든요. 저희가 3시 30분까지는 또 이게 세팅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또 미리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휴식 시간 가지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찬양 콘서트 이후에 또 가족 모임이 있거든요. 또 가족 모임이 있기 때문에 네, 가족 모임 혹시 장소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는 가족 모임 장소로 가시면 되는데, 이따가 찬양 콘서트 끝나고 다시 또 모임 장소 보여드릴 테니까요. 각자 모임 장소로 가서 가족 모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또 산물에 생일자들이 많은데요. 저희 하석현 씨, 네, 그리고 지한 친구, 또 희찬이 형, 주혜, 신혜 누나, 또 은진이, 또 은희, 하은이, 또 영채가 생일입니다. 네, 가족분들이 네, 축하를 해주시겠지만 또 오며 가면서 만나시면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또 찬양 콘서트 시작하기 전까지 네, 휴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